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지난주일 응급실에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숙 집사님이라고 양종국 선생님의 부인 되신데 지난주 수요일 날 소천을 받으셨고 지난주 목요일 나흘 전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양종국 선생님 그리고 여성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창립 멤버들이시더라고요. 1971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모였던 분이었는데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집사님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리앱에서 어제 나오셔서 집으로 가셨는데 하여튼 완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주 권사님 신장 결석 제거 수술 지난주 화요일 날 받으셨고 또 목요일 날 백내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한 3주 만에 나오셨나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인여 집사님과 황옥부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 못 뵐 것 같아요. 다음 주일 한국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메디슨 인디애나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 수양회에 다녀올 겁니다. 오늘 1시부터 캐슬뷰 교회에서 한인회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형편되시는 분들,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8편 다윗의 시 가운데 1, 2, 3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모인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주하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조별 집사님이 인도로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연습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여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4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탕자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자배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과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며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기관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내어 힘써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면서 하늘을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또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물려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함께 유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까지입니다. 김정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정의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와 평강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망이 사람은 목적이나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발견하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믿음,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시기는 주 1세기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박해를 받은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후 64년 7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내의 작은 기름 창고에서 시작한 불은 삽시간에 로마시 전체에 번졌습니다. 화재는 밤낮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휴가 중이던 네로 황제는 급하게 돌아와 화재 진압에 앞장섰습니다. 이민들에게 비상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건축에 광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이 네로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네로 황제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돌릴 수단으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네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잔혹한 처형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 성도들의 입힌 후에 사냥개나 사자를 풀어놓아 그들의 손과 발을 찢게 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죽음이 두려워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를 읽어보면 어린 자녀들과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들어갈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얘들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같이 살게 된다. 조금만 참자라며 아이들을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콜리세움 밖에는 황제가 보낸 황금마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 마차를 타고 콜로세움 밖으로 나와 황제가 주는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그 황금마차를 타고 콜로세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비록 짐승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찢겼던 몸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들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핍박을 이겼던 것입니다. 기독교 밖에는 베드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피해서 도망친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한 실패 이후에는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을 제목으로 한 작품이 그 유명한 영화 쿠어바디스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도망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는 도망치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신자들만 남겨놓고 로마를 빠져나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신자가 있는 로마로 돌아가는데 내가 도망할 수 없다라면서 주님을 따른 자로 베드로도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폭군대로도 베드로를 꺾지 못했습니다. 박해와 시련이 심할 때 베드로는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통의 편지, 즉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보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였습니다.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소망이 죽으면 살아야 할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죽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인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에 품고 사는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산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1세기 성도들이 당했던 종교적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산 소망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쟁과 테러, 전염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영적,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산 소망을 가질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 힘이 솟구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소망의 근거는 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본문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 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라고 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 순교할 때까지 계속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 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The Divine Comed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단테는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 소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된 유업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 기업, 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업이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늘에서 받을 유업은 천국, 영생, 구원 등입니다. 거듭난 자가 받을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 명예, 젊음, 미모, 인기, 재물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낡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안전한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곧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여인이 시력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 당신도 언제까지나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넘어지고 저기 부딪히면서 혼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셔서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지켜주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내가 내리면 같이 내렸고 아내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본 다음이라야 자기 직장으로 출근했던 것입니다. 아내 보고는 혼자 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 인생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나무의 견고함은 바람이 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거목 큰 나무는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맞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해 봐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고난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함이 불로 연단을 받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순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뜨거운 불에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정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순결하고 아름다워져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근거 5번째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혼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영혼의 구원은 세상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 태어나 곧 거듭나서 미리 영생을 맛보며 산 소망 중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구원과 소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출처여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누리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내버려 두면 자꾸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항상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을 오히려 감사하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에 대해 초연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리고 힘든 세상을 이기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산소망으로 살아 힘든 세상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봄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절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과 주님을 따르 결심과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한 줄 믿습니다. 이 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리는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가 되고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소생하듯 봄에 완전히 소생하듯 우리의 믿음과 영혼도 소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다음에 순서합니다.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의 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세상 세파에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참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산소망으로 어려운 것, 힘든 것, 고난, 고생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것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걸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해서 주님을 따라갈 길에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주님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송별해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복음 전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받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임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감사합니다.